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학이 발전할수록 세상은 사람과 하나님보다 인공지능이나 로봇 같은 과학기술을 더 믿고 신뢰하는 경향이 점점 짙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과학적 이론이고 창조론은 비과학적 이론이며 종교적 신화에 불과할 뿐이라고 폄하합니다.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향해 이륙한 비행기의 한 과학자와 목사가 옆좌석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는 옆좌석에 앉은 목사에게 자신의 전공 분야를 설명하면서 우주의 광대 무변함과 그 속에 있는 천체의 움직임,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 위의 작은 미생물 하나가 점점 진화하여서 1만 미터 상공을 시속 800km의 속도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조립하고 운전해 갈 수 있는 고도로 진화한 것이 인간이라며 진화 과정을 온갖 과학 용어를 들먹이며 침이 마르도록 설명했습니다. 그 과학자의 설명과 논리에는 창조주란 전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설명을 마친 과학자는 옆에서 듣고 있던 목사에게 자기의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한 말씀을 좀 드리지요. 저희 집에는 제가 늘 놀랍게 생각하는 전자동 세탁기가 한 대 있습니다. 스위치만 누르면 제때에 알맞은 온도로 혼합된 물이 나오고 물이 채워지면 자동으로 모터가 돌아가면서 세탁기가 가동을 하지요. 세탁기는 기가 막히게도 시간을 맞추어 세탁, 헹굼, 배수가 번갈아 진행되다가 마지막 헹굼이 끝나면 탈수가 되고 또 거의 마른 빨래가 되도록 건조까지 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는 제 시간에 저절로 전기가 꺼집니다. 무심코 듣고 있던 과학자에게 목사는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늘 떠나지 않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처럼 이 우주가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 계속 회전하며 떠돌다가 이처럼 질서정연하고 아름다운 세계로 저절로 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한 덩이의 쇠뭉치와 플라스틱 조각과 고무와 나사못들이 회오리 바람에 한참 떠돌다가 아까 말한 전자동 세탁기로 놀랍게 조립되어 나올 수 있는 게 과연 가능한 것일까요? 아무도 손을 대지 않고 어떤 지성적 존재의 개입 없이 그것이 저절로 가능할까요? 그러자 한동안 말없이 밖을 내다보던 과학자가 입을 열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댁에 세탁기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들려주시면 안 되나요? 하더랍니다. 그때부터 목사는 그에게 창세기 첫 장에 나오는 천지창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의 맨 첫 페이지 첫 구절에서 하나님이 창조자 되신 것을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성경의 나머지 페이지들에서 믿지 못할 사건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 이유는 유한한 인간에겐 도무지 불가능하게 보이는 기적들이 창조의 능력을 가진 전능한 하나님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기독교를 믿으려 할 때 맨 먼저 만나야 할 분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성경을 처음 접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기독교에서 신앙의 대상이 신을 부를 때 어디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하느님이라고 하던데 어느 게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하나님을 천주교에서는 하느님 또는 천주로 부르고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으로 부르지요. 그렇게 부르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하느님은 창조주가 온 우주 하늘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강조한 그러한 의미고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단 한 분뿐인 창조주라는 의미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두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가리켜 아빠 혹은 아버님, 부친, 선친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불러도 그 대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처럼 하느님이나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개신교에서 약속한 대로 유일하신 창조주라는 의미를 띤 하나님이란 호칭을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답을 찾고자 하는 질문은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믿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또한 믿게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확고해질 때 신앙은 더욱 견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흔들어 놓기 위해 과학의 가면을 쓴 진화론을 앞세워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전 세계의 학문적 기반으로 자리 잡게 된 이 무신론적 진화론과 새롭게 등장한 유신론적 진화론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들인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신론적 진화론은 최초의 원시 생명체가 어떻게 시작되어서 오늘의 세상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그것을 풀기 위해 연구된 가설이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진화론은 약 138억 년 전에 갑작스러운 대폭발, 즉 빅뱅에 의해 우주가 시작되고 30에서 35억 년 전에 무기물에서 화학적 진화로 우연히 원시 생명체가 발생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시 생명체를 공통조상으로 하여서 오랜 세월 동안의 진화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생명체들이 나타났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창조주의 개입을 전면적으로 배제하지요. 무신론적 사상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진화론은 현대의 대다수의 학자들과 심지어 일부 종교계에서도 인정하는 하나의 학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지만 진화론의 흐름이 현대에 와서 세 분야로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첫째, 일반 진화론, 다윈에 의해 출발한 진화론이죠. 우연히 발생한 원시 생명체에서 오랜 세월을 거쳐 진화되어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론은 최초 생명체의 발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다른 종을 넘어서는 진화에 대해 납득할 만한 중간고리의 해명이 없는 것이 한계이죠. 두 번째로 유전자 진화론이 있습니다. 유전학의 발달로 DNA라는 생명의 기본 단위를 발견한 현대 과학자들이 주창한 이 진화 이론은 모든 진화의 과정이 개체로서의 DNA가 잘 생존하기 위한 한 가지 이기적인 목적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그 책에서 설명되고 있죠. 그런데 이 이기적 목적과 상반된 인간의 삶을 보면 윤리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정말 모성에 의해 자기희생적 헌신의 삶에 대해서 진화론은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진화론과 유전자 진화론이 가진 공동적인 문제점은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인간의 존재 의미나 미래의 지향성에 대해서 아무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창조적 진화론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 창조적 진화론입니다. 이 베그로송, 샤르댕 같은 무신론 유명한 철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된 이 이론은 진화의 전 과정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 의식을 탄생시키고자 한 목적으로 진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론은 사실상 진화론자들에 의해서도 큰 호응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 세계 모든 학생들이 과학 시간에 화학적 진화와 생물학적 진화가 실제로 발생했던 과학적 사실이라고 배워 알고 또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거부감 없이 교과서를 통해 순수하게 받아들인 학생들이 자라나서 진화론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진화론적으로 세상을 또한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바로 이 교육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파급 효과는 대단히 큰 것이죠. 그러나 진화가 과학적 사실이라면 모든 과학자가 그것을 받아들여야겠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뉴 사이언티스트지에 의하면 점점 증가하는 수의 과학자들, 특히 계속 증가하는 수의 진화론자들이 다윈의 진화론은 진정한 과학이론이 결코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의 기본 가정은 우연과 생명의 자연 발생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어떤 과학자도 확실한 전제를 토대로 연구하지 우연을 전제로 연구하는 과학자는 없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생화학자이며 미생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파스테로에 의해서 생명체는 생명체로부터 발생한다는 사실이 실험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이죠. 진화론의 모체가 되는 다윈의 저서인 종의 기원에 보면 어떨까요? 이 다윈도 진화론의 불확실성을 솔직하게 그의 책 종의 기원에서 다루고 있음을 봅니다. 이번에 내가 발표하는 이 대유는 필연적으로 불완전한 것이다. 나는 몇몇 기술에 대해서는 참고문헌이나 근거를 여기에 제시할 수 없었다. 나는 언제나 뛰어난 증거만을 믿으려고 주의해왔지만 물론 틀림없이 오류가 들어있을 것이다. 이처럼 종의 기원 자체에도 그 내용이 불확실하다는 의미로 사용한 가정법, 뭐뭐일 것이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런 말들이 800번 이상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종의 기원이 발표된 지 6년이 지난 후인 1865년 멘델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실험 결과로 발견한 유전 법칙에 의하면 동일한 종이라 할지라도 품종에 따라 다른 형질, 형태와 성질이 다른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종에서 종으로 변화되는 변종은 되지 않는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진화론이 맞는다면 무수한 변종이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과학으로 증명된 유전 법칙은 변종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고양이가 변종되어 호랑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원숭이가 변종이 되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멘델의 법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은 그 오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휴지통으로 버려지지 않았을까요? 진화론이 종의 기원으로 1859년 공식 석상에 발표된 때부터 지금까지 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진화의 시작점이 되는 첫 번째 생명체는 어떻게 생겼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그것에 대해 진화론자들은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연이다 라고밖에 답할 수 없습니다. 이 진화론자들은 진화가 시작되는 이 첫 번째 생명체를 그래서 제1원인이라 부릅니다. 이 제1원이라는 단어는 헬라 철학과 중세기 교부들이 사용한 용어였어요. 생명체를 존재하게 한 원인, 즉 창조자를 일컫는 말을 가리켜 제1원인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그 말을 진화론자들이 도용한 것입니다. 진화론이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된 생명체를 시작점으로 진화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바꿔 말하면 진화론 자체가 창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제1원인에 대한 답에 있어서 궁색해지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진화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신론적 진화론입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은 19세기 말부터
카톨릭과 개신교는 물론 유대교와 이슬람의 내부로 급속히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이론이 바로 이 유신론적 진화론입니다. 이 유신론적 진화란 한마디로 창조주 믿는다. 진화론도 같이 수용하자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원시 생명체를 창조하셨다라고 믿고 그 다음에는 진화의 과정에 따라서 변종이 되어서 인간을 포함한 고등 생명체들이 생기게 되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론이 바로 유신론적 진화론입니다. 이 이론은 창조주의 개입을 설정한 것만 제외한다면 내용적으로는 무신론적 진화론과 동일합니다. 어떤 과학자들이 진화가 긴 시간에 걸쳐서 우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수학적 확률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진화론자 헉슬리 박사에 의하면 진화론의 확률은 소수점 이하로 0이 300만 개가 붙어야 되는 숫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숫자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500페이지 분량 두께의 책이 3권이나 필요할 정도로 아마 아무도 그렇게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에 승부를 걸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화론자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메바가 수억 년이 지나면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데는 엄청난 믿음과 추측이 요구되는 것이 아닐까요? 단세포 생물이 인간의 조상이라고 믿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믿기가 더 쉽지 않을까요? 그럼 성경은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정확히 살펴봐야겠죠.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성경 히브리어의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는 창조 행위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만 사용된 단어죠. 이것은 무에서 유로 창조한다는 뜻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6일의 과정 속에서 첫째 날 무엇을 만들고 둘째 날 무엇을 만들고 하면서 그 순서대로 창조의 과정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인간과 세상의 시작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어서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흙이라고 하는 무기질 속에 생명의 에너지와 정보를 넣으셔서 살아있는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과학적 이야기입니까? 35살의 젊은 나이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캠프톤 박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지고한 지성을 가진 신이 우주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셨으며 또한 그분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차원적인 수학적 디자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지성이 개입되어 있다는 단순한 원칙을 우리 모두는 인정하기 때문이다. 질서 있고 정확하게 운행되고 있는 우주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엄숙한 기록이
진실임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한국에서는 옛날에 흙으로 집을 짓고 살았는데 지금은 시멘트와 벽돌로 지은 집이 대부분이죠. 콘크리트로 지은 집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황토로 지은 집, 나무로 지은 집을 선호합니다. 편안하고 몸에 좋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자연적인 것, 특별히 황토 같은 경우는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이 편안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흙의 성분과 동일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흙의 성분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흙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구성하고 있는 이 기본적인 원소의 성분과 흙의 성분이 동일한 것이죠. 사람들은 아들이든 딸이든 자신을 닮았다고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나를 닮았다고 해야 기분이 좋지, 얘는 도대체 누구를 닮았지?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하나님이 기껏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었더니 원숭이를 닮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섭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동물이나 식물의 모양을 따라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따라서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조상이 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이상은 조상이라는 말입니다. 처음 세상에 만든 사람이 아담인데 그 아담의 조상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과정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미리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보통 부모들은 자녀를 임신하면 태어날 아기가 입을 옷이나 신발이나 장난감이나 기저귀나 여러 가지 출산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출산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설레이는 것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준비한 옷만 봐도 정말 사랑스러워 기쁨이 넘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이렇듯 창조의 과정 속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의 존재는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삶 또한 목적 없는 우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론에 의하면 생명은 우연히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한 마리의 원숭이가 우연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굳이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중요한 존재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삶의 이유를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방황하지 않고 분명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